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잠시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늘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인도하심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진행 과정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1장을 레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나름대로 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읽을 때는 아주 따분해 보였었는데 복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큰 복이 됩니다. 자, 작년 8월에 새벽 예배 때 다뤘었는데요.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집중돼서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한 장씩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의 이 모든 규례는 성막이 완성된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이제 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장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과 이 법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만 사랑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에게 복이 전파되지는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내가 온전히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바 된 먼저 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일상에서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레위기서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제일 명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죠? 우리가 언약 백성 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체성을 딱 알게 하는 중요한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게 명심해야 되듯이 레위기서를 볼 때는요. 한 가지를 계속 마음에 잊지 않고 그 맥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이게 레위기서를 시작부터 끝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제일 중요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또 복잡하고 어렵고 어느 면으로는 잔인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왜라는 질문에 딱 하나만 분명히 잡아야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레위기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단순히 교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까.
종교는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별로 필요 없어요. 잘하면 돼요. 그 앞에서 열심으로 잘하면 돼요. 내 속은 어떻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게 하면 돼요. 예식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하셔야 될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에요.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 그 본질 되신 거룩에 우리가 합할 수 있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본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눈치 보기 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심지어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 방법, 그래서 오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죠. 내 안에 나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그 가운데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껍데기는 질그릇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보화가 담겨질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을 만족시켜 주셨는데,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모델로 예표하신 모든 비밀들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 정결과 성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그 레위기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제가 왜 가로를 쳤는지 알겠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러려거든 만약에 종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자기 만족된 열심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대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려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면 이렇게 올바로 드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의 핵심이 이 1장부터 레위기의 핵심을 잘 보아야 돼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기준에 자기 만족하면 돼요. 내 기준대로 잘하면 돼요. 더 잘하면 돼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금을 바치면 나는 내 아들을 바치면 돼요. 다 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께 나하고 예물을 드리려면 너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의 그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2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너의 만족과 너가 기쁨으로 이 정도 드리니까 기쁘죠. 이 정도 드리니까 당당하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소나 그것도 안 되면 양일 수도 있어. 안 되면 염소일 수도 있고 안 되면 새일 수도 있어. 그것도 안 되면 소재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비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전에 지혜롭게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르반이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제 율법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된다면 부모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다 해버린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고르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3번을 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아니? 어떻게 하래요? 제일 먼저 그것을 제물을 어디로 가져와요? 회막 문 앞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요. 그 다음에 그 제물에 뭐 하래요? 안수하래요. 안수하고 또 그 안수하며 하나님이 그 안수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왜 기뻐하시냐면 그것이 그 제물이 무슨 제물이 되기 때문에 속죄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집중하는 너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있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왜 기뻐할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신대요. 무슨 재물을 가져왔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재물을 통해서 네가 속죄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수한다.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라는 것이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을 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거룩하게 드리라가 아니에요.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요, 죄가 전가되어져 있는 죄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거룩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죄가 전가됐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냐면 그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내 백성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에요. 기쁘게 받으심의 비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게 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관심이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법은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고 반복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형되었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막힌 담이 헐어졌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안수한다, 속죄가 된다,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단어들은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게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속죄함을 받는 비밀.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물의 피를 받고 이제 제일 첫 번째 1장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번제물의 이 피를 받아요. 또 가죽을 벗겨요. 또 그것을 또 각을 떠요. 피를 회막문 앞에 사방을 막 쫙쫙 뿌려요. 또 그 나머지는 또 번제물을 또 바짝 태워요. 이러한 과정들을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표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요, 다 자기 번제물을 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한 사람씩 그 일을 다 해요. 그럼 그 피를 내면요, 그 옆에서는 그냥 완전히 피가 도랑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계속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온몸이 피겠죠. 그 피비린내가 나겠죠. 저희 인도에서요, 힌두 템플을 갔는데 힌두 템플에서는 염소나 이 닭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는 강성 있는 힌두 템플을 가봤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를 뿌리면서 그걸 하는데요. 멀리서 있는데도 그 피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산해요. 지금 이 내용들을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한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것들을 다 해서 너무너무 이건 잔인해 보이고 너무 이거는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고 표현하시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태워지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서적으로 보면 너무 좀 잘 안 맞는 정서인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들을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각인될 수 있도록 죄라는 것을 각인시키시고 죄사함의 비밀은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그것들을 각인시키시고 다른 어떠한 방법과 다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의 DNA 속에 완전히 심어 놓으셨어요. 잊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죄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 이제는 우리 5가지 제사를 할 것입니다. 정결법이 있고요. 뒤에 보면 제사장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저주의 복과 저주에 대한 등을 다 다룹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룰 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정서적으로 안 맞고, 그거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것은 기뻐하심이 되고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속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라는 관점으로,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케, 부정케 된 것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끄시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내 기준 속에서 너무 심하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제사법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 거룩, 저도 그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새벽 예배 때 이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 착하다라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성실하고 착하고 내가 죄 없이도 살 수 있다,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막 나는 아닌 척하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죄임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도 어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아무도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갈 수 없어서 취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대로 배우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죄인임을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완벽한 거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을 온전히 더욱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으며 성령에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의 모습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비밀, 거룩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